우리 오늘도 식사 교제를 위해서 지금 사라가 픽업하러 갔나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녹화한 거 있다가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 이제 조금 있다가도 하겠지만 계속 식사 교제를 해요.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교회 그래도 이 식사 교제가 참 처음엔 몰랐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밥 먹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제가 준비하기도 하고 제 집에서 저희 아내가 준비하게 하는데 집에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분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식사를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식사를 하기 전에 저는 그래도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뒷정리도 좀 해야 되고 바로 가시는 분들 또 인사도 드려야 되고 뭐 식사 준비나 뭐 애들 뭐 확인하기도 하느라 보면 이제 밥 먹을 때 제일 꼬랑지로 이제 가서 이제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서성거리고 돌아다니까 여러분 몇몇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빨리 식사 안 하시냐고 목사님이 식사하고 우리가 식사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물어보시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식사를 못해도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갖고 즐겁게 시간 보내고 식사하고 그런 걸 보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지 않아도 보기만 해도 배부른 것 같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되는 현상은 다른 영역에도 적용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이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쉽지 않잖아요. 뭐 일 시간만 아니라 일 없는 시간에도 일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고단하고 그렇지만 그 일을 좋아하게 되면 내 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면 아무리 고단해도 그 안에서 일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습니까? 시간 다 지났나요 이제? 시간 다 너무 많이 일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상대방을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그러게 사실 시간 쓰는 거잖아요. 시간 쓰고 어떨 때는 내 돈 써야 되고 내 열정 써야 되고 하는 거긴 한데 내가 그 사람이 좋으면 크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해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좋아하는 마음과 기쁨이라는 상호작용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가는 길에 주님 길 가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날과 오만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고백하는 주 중에 하나가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꺼내는데 그 힘든 것과 그 같이 끌어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기쁩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니까 어떤 어려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다이나믹, 이 어떤 기쁘고 감사한 믿음 생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것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 말씀에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도 많이 다니셨으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몰려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먹인 거 그 말씀 기억하시죠? 몇 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죠? 5,000명, 4,000명짜리도 있는데 5,000명도 먹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그 시골이에요. 사실 보면 뭐 큰 도시도 아닌데 그 지역에서 5,000명이 예수님 곁에 모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 지역에서 완전 영웅처럼 그 지역에서만큼은 그렇게 예수님이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갔나 하면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성경도 조금 많이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여기 모인 여러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중에 이제 대표하는 그 그룹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제 율법 되게 중요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잘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몇몇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다른 부류의 또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류의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실 거예요.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나요? 맞죠? 왜 웃으세요?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그 장면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삭개오가 사람들이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돈 받아갖고 우리 앞잡이로 로마한테 돈 갖다 준다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죄인이나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인을 사람들 시몬이 바리새인이 다짜고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죄인인 여인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 여자는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이 본문이 밝히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은 공교롭게도 이 첫 부류 예수님을 조금 더 잘 섬기고 싶어하고 또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잘 알고 성경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눈물을 뚝뚝 흘리죠. 예수님 보자마자 눈물 흘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닦고 갖고 온 그 향유로 이제 발에도 붓고 머리에도 붓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4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4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라는 말이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죄가 나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 말씀은 뭐냐면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 시몬에게 얘가 너는 나를 덜 사랑하고 있어. 왜 덜 사랑하냐면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덜 사랑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단순히 나무라는 것을 넘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아 너도 네 죄를 명확하게 더 인식해서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이 죄인인 여자처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라는 그런 숨겨진 의도가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아는 문제가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이 평가가 뭘 얘기하냐 하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되는 죄의 문제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몬처럼 옳은 일을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의식적인 무의식적인 충동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그러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경험을, 왜 이 집사님 웃으시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을 듣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랑보다는 분노가 끌어오를 때가 있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아가 오늘 예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면 좀 나쁘게 살았나 봐요. 진짜로 나쁘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나기를 찍혔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 오늘 본문의 이 순간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잘했던 게 뭐냐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구원 투수처럼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 사람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너무 없어서 힘들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누가 도와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죄의 문제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던 것을 알 때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죄 이렇게 얘기하고 나쁜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죠? 제가 옛날에 신학생 때 20살 때 저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친구가 같은 신학교 친구인데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나름 교회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야 너 그렇게 하면 죄야 그랬더니 얘가 발끈해갖고, 야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얘기가 없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면서 요즘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누구도 달갑잖아요. 너가 죄인이라 그랬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졌어요? 라는 게 그게 평범한 반응이에요. 그 평범한 반응 뒤를 살펴보면 사실 수치라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나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게 나 혼자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모습이 드러났을 때 찾아오는 수치스러움, 사실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 이렇게 발끈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도 이런 수치스러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옛날에는 지금보다 그 예수님 당시에는 말의 힘이 더 컸던 시기예요. 가십이라고 하죠. 이렇게 누가 저렇게 했대, 누가 저렇게 했대 하면 그 말이 싹 다 퍼져나가고 그게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 보고 죄인이라고 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공개석상에 나가면 느끼는 것은 그 수치스러움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잖아요. 슈퍼스타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이 여인이 나가요. 무슨 얘기냐면 수치스러움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 제가 뭔데 예수님을 만나, 그런 수치스러움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나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막 수군거렸을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결코 이 여인의 죄를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그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았는지 예수님이 묻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감싸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습, 잘못된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려놓는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모습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구나, 내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하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방문한 일이 몇 차례 있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 이제 한국 가면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에. 그리고 전도사였고 목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어디 여행 갔을 때 꼭 주일날 가시죠? 좀 그러리라 믿어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도 주일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예배 별다를 바가 없었어요. 뭐 똑같은 예배였는데 한 가지 조금 다른 예배 순서가 있더라고요. 예배 중간에 딱 그 문구가 써 있어요. 회개 기도라는 시간이 딱 예배 순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한 1분 동안, 2분 동안 회개 기도하고 인도자가 회개 기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에 있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그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 알죠. 죄 짓는 존재고 늘 하나님 앞에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런 예배 순서와 조금 다르고, 또 공식적으로 회개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더라고요. 왠지 내가 더 죄인이 된 것 같고, 내가 되게 못난 사람 같고 그런 사람인 것이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고 참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를 떠올려 보니까 그 순서를 굳이 만든 그 교회 예배의 책임자의 깊은 뜻을 제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시고 감싸주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을 용서해주고 사해 주셨다는 그것을 아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그 예배 순서를 넣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의로운 일들, 주님한테 헌신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다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시몬이 걸었던 길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시몬이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노력하는 모습도 물론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Jesus is our Savior.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